고맙습니다. 역시 박수 한번 쳐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아주 중요한 그런 주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 하비 콕스라는 목사님은 하늘로 오는 불길이라는 책에서 애시당초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사회학적이거나 정치학적이거나 인간의 무슨 세계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오직 교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로 인해 존재하고 부흥하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비 콕스 목사님은 정말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의 윤리학 교수로 지금은 은퇴해서 나이가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러다가 교회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데, 교회의 속성상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온다고 해서 침체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염려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 원초적 성령의 영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주도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교회가 주도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처지에 의해서 교회가 주도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주도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자리에서 영원한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꼭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이 말은 군사적으로 되지도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당시에는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압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만 열면 로마 군대가 뻐글뻐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구하는 게 뭐냐 하면 힘을 구했어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군사력,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 군대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왔지만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능력으로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3년 동안 여러분, 많은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그냥 쫙 쫓아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는 권능을 예수님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말하면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더 이상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막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그들은 그 능력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행했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모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군대로도 안 되고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전혀 해결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합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합니다. 떠났던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동안 교회도 하나도 세우지 못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뭐니 해도 오늘 30주년을 맞는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목사가 설교를 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가대가 성가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도 되는 일이 없어요. 머리로도 되지는 않습니다. 재직회를 100번 수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모임을 갖고 의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여기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충만하다의 이 의미는 뭐냐 하면 그릇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철철 넘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나 목회자나 우리 당회원님들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고 은혜가 철철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도 철철 넘치게 모이고, 기도할 때도 철철 넘치게 모이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철철 넘치게 우리가 모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공회 앞에 섰습니다. 이 공회는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무서운 그 자리예요. 늘 말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말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재판받고 죽었으니까요. 이 무서운 이 공회, 이 재판 이 자리에서 오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켰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살아남은 그 베드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서 있는 위치가 바로 성령 충만한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사람들 앞에서도 그 무서운 피 맺힌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그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어려운 속에서도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스데반을 향하여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공장을 새로 크게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기계를 새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입주식을 하는데 많은 그 방문객들을 초청해서 와서 이제 입주식을 합니다. 이 굉장한 설비와 공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사장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전기 그 전원을 이게 딱 넣었습니다. 그러자 일제히 쏴 하고 기계가 전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헛것입니다. 전기가 연결되면서 비로소 모든 것이 다 가동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원리입니다. 여러분, 마치 농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김을 매도 소용이 없어요.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임할 때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령의 전기, 이 스위치가 넣어질 때 비로소 그 공장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완전한 인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가 움직이고 신앙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하는 거예요. 그가 충만했던 후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동산교회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런 고백으로 살아야 되고요. 베드로가 살았던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으로 평생을 당당하게 살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예수를 나는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쫓겨가고 도망하던 이런 비겁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게 비겁하고 도망가고 여러분 연약한 이 베드로가 이제는 당당하게 많은 공회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반말을 합니다. 명령어를 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 자기가 있다고 그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사람인 줄로 의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의식되면 못할 능력이 없어요. 목사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잡혀서 목회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목사는 이 설교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시는가, 그런 의식이 없으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영성이 바로 서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적어도, 비록 여러분 연약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뭘로 오는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의식이 생기니까 장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했다가 자기 생명을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 공회 앞에서,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 살벌한 자리에서 백성들아, 장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거 대단한 의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공회의원들이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경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데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너희가 판단해보라,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자기와 같은 시간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기 아내를 보게 됐어요.
아내도 같이 순교를 당하는 그때 베드로는 사형장으로 자기 아내와 끌려가면서 아내가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정말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순교하는 것도 물론 기쁘지만 아내까지 순교하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고 좋아서,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주님을 이제 꼭 기억합시다. 주님만 기억합시다. 나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두고 온 집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주님만을 생각합시다.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사형장으로 들어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만 생각하는 마음,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만 생각하니까 다른 것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집도 걱정이 안 되고 자식도 걱정이 안 되고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에 세상 일들은 다 적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아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내 존재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있잖아요. 내 존재가 다 사라져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조금 우쭐하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 앞에 말하기 좋아하고 그냥 선동적이고 여러분 극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성령 충만한 후에는 자기 존재를 다 깔아앉히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놓고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 그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아침 9시 들어갈 때 그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구걸하던 거지 이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실이 있어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굉장히 이게 존경합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 이렇게 베드로를 존경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왜 우리만 쳐다보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한, 나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안수기도 하고 손을 일으켜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놓고, 그 안진뱅이는 거지가 아닙니까? 그 거지를 살려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고 찬송하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많은 사람이 베드로 보고 당신이 참 천사 같다,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이렇게 칭찬할 때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만 쳐다보느냐, 나를 쳐다보지 말라. 16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자기를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자기가 했던 일, 자기가 자랑했던 일, 자기가 쌓았던 업적들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만하면서.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한 거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직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우리 교우들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후에 자기 과거를 다 극복해낸 사람이에요. 과거를 극복했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5,000명. 몇 명이나? 5,000명이나 됐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의 신자들이 새 신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설교를 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앉은 사람들, 거기에 앉아있는 3,000명 중에는 별 사람이 다 있었을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과거를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할 정도로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모든 과거를 아는 사람도 그 3,000명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설교 들으러 얼마든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자신도 내가 얼마 전만 해도 참 나약했다,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다, 이렇게 연약한 자다, 자격지심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성령의 영이 베드로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 부끄러운 과거를 전혀 마음에 두질 않았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도 부끄러운 점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부끄러운 점이 있었는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부끄러운 마음을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씩씩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극복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과거, 자기의 허물 다 잊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과거에 허물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일을 못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과거에, 그건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냥 교회 세례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로 들어오면 우리는 영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년에는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을지라도 지금은 설교를 힘차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는 결과라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영광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영광만 생각하고 과거의 부끄러운 모든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충만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저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겠어요. 셋째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후에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가 구주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생명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동산교회 목사로서, 통합측의 목사로서 정상적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것이 좋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2시에 영도 받고 하나님의 이 은사적인 이런 것도 받는 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 고백에 내 생명을 걸어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신앙 고백에는 내 생명을 걸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지엽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버렸지만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어요. 자, 이 세 대목을 우리가 보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앉아있는 이 백성들과 장로들, 그 공회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여러분 이 무슬림 앞에 가가지고 예수만이 구주라 이 말을 할 때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베드로는 현장에서 생명을 걸어요. 다시 말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는 것입니까? 오늘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석가모니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호메트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복음은 하나예요. 공자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호메트로도 어떤 맹자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오직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걸 생명을 걸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 나의 사랑하는 모든 권력이 나를 사랑하는 모든 재물과 이런 걸 포기하면서도 우리는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른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구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생명을 걸잖아요. 이 말을 한 다음에는 이 고백을 한 다음에는 베드로가 죽어도 그만이고 살아도 그만이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실제로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알면서도 생명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에 여러분의 생의 운명이 걸려 있음을 알고 늘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살든지 못 살든지 여러분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신앙 고백을 버리면 안 돼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만이 구주라는 신앙 고백은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살든지 못 살든지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당당하게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이 분명한 이런 신앙을 하고 성령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위로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고백한 다음에 손해도 볼 수 있고 예수를 고백한 다음에 실패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하면 성령이 나중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겁이 나가지고 신앙 고백을 못하고 시아버지 앞에서 신앙 고백을 못하고 며느리 앞에서 신앙 고백을 못하고 이래 쩔쩔매는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대통령 앞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